네, 정확히 80년 전 오늘이죠. 1945년 8월 15일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36년간 참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부지리로 우리 힘으로 강력하게 라기보다는 그간의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생명을 많이 바쳤지만 해방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해방을 얻었다면 그 봐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해방이 된 것,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정으로 해방되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죠.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아픔이 시작되었다가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민족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으로 그 아픔이 지금도 아물지 않은 것을 보면서 과연 그때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해방의 의미가 무언가 생각하며 이 해방을 우리가 맡고 또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바로 우리가 해방하는 1945년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때에 아주 힘있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승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인류를 위해서 지금 4가지 해방을 했다. 하나는 기아에서의 해방을 했고, 또 하나는 질병에서 해방을 했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공격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큰 자신감에 찬 말이었습니다. 80년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어느 하나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기아에서 해방됐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연재해와 전쟁에서부터 해방됐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는 해방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이 해방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미 사도 바울은 다 간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문제 많다, 힘든다, 고생스럽다, 피곤하다, 어렵다, 너무나 아프다, 곤고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다 포함돼. 우리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쟁? No. 힘? 정치적인 힘? 아니다. 연합군? 아니다. 유엔? 아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해방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있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7장 24절 25절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이어지는데, 8장에서 참된 해방, 참된 자유 뭐냐 말씀합니다. 진정한 해방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해방은 없어요.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 나 같은 죄인이 라고 하였을 때 그 죄가 뭡니까? 이 죄라는 게 뭐죠?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성경 전체 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보면 734번이나 나온대요. 죄라는 표현이 700번이 넘게 나온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좀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 기억합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뜻은요, 관역이나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다. 활이나 단창을 던질 때, 사격을 할 때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 탈선한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그게 죄다.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앞에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와 하나님의 은사가 비교를 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의 결과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죄의 결과는 뭐냐?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 영적인 죽음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고 앞에 나오는데 왜 글자가 이렇게 작으냐? 이유가 있어서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가 보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시력이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또 성경을 찾는 것도 더 큰 은혜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요약을 할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아멘. 네, 낯설지 않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제가 이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본질적으로 불순종과 무엇이다? 거역이다. 죄는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살짝 바꾸잖아요. 네? 정말 먹지 말라 그러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안 먹을 거야? 먹어볼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렇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뒤틀어요. 살짝 바꿔요. 그리고 거역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뭐냐? 죄의 속성 가운데는 말씀을 꼬아요. 꼰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의미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말씀을 살짝 꼬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 말씀을 좀 뿌리치고 싶어요. 이게 죄라는 것의 속성이 이런 것이다. 이건 처음 범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과 패망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야, 아니야. 안 죽어. 죽기는 뭘 죽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강한 전염성이에요. 죄는 혼자 있지 않아요. 하와 혼자 범죄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아담에게 전가시켰어요. 죄는 나쁜 사람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꼭 그게 패거리가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요. 자기 편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다 그런데 뭘 나만 온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뭘 그래.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8절부터 10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강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 숨어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햇빛과 광명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어둠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무언가를 가로막힌 상태로 썩어져가는 부패성,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의 장면을 쫙 들여다보니까 불순종과 거역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교만과 패망으로 이어지고 강한 전연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죄다. 이 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참된 해방은 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죄 없어요. 참된 해방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독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해방이다. 참된 자유다. 참된 기쁨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를 해방했다. 이 해방을 만끽하는, 이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생명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 진짜 해방을 맛보는 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과 일반 생명체인 동식물과 가장 큰 차이, 다른 점이에요. 그죠? 다른 동식물은 보이는 생명 그것밖에는 없으나 우리는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피조물, 동식물들과 인간의 판이하게 다른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물인 것처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답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게 영의 일이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의 결국은 무엇이다? 사망이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그 가치 기준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히 육신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죽음이 결과로 오지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그 길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안 보려고 그래도 바로 뒤에 있어. 안 볼 수가 없어. 7절 말씀 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래 죄입니까? 육신의 생각 좀 했다고 뭐 어떤데요?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하고 원수질 생각은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져서 뭐 하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육신의 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가장 큰 일이 무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모르셨어요? 너무나 쉬운 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 뭐라고요? 우상숭배. 맞아요. 우상숭배의 끝은 어딜까요? 우상숭배의 시작은 이게 나를 지키는 신이다,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우상숭배의 시작점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다 그러다가 우상숭배도 진화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점차 진화해서 마지막 최고로 발전한 우상숭배가 뭔 줄 아세요? 자기 과신과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디 돌의 형상의 어떤 나무의 형상의 형상에 가서 비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빌다 결국 뭘 위해 비는 거예요? 날 위해 비는 거잖아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우리 가정 잘 되게. 결국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과신,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자기 과신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렇게 성취됐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냐, 세상에서 최고지 않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우상의 마지막 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없습니다. 참된 해방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끝이 없어요. 육신의 욕심의 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육신의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은 없어요. 무한대예요.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요, 10 가지면 100을 가지고 싶고요,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0을 가지고 싶고, 1000 가지고 있다가 100을 잃으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100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도 엄청난 큰 것이었는데 1000을 가지고 있다가 100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900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잃어버린 100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1000을 가진 사람 만을 욕심을 내요. 계속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서 해방이 못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육의 생각으로부터. 육의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 참된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 본문의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해방이며 참된 기쁨이며 참된 성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강, 참된 해방,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 그곳에 참된 해방이며 기쁨이며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라면 평강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가짜다. 가짜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가짜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말을 하다가 어떻게 뭐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뭐 가짜라니, 그런 말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글자로 가짜. 그 말이잖아요. 그 말하는 거 뭐예요? 아니 성도인 척하고는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나 때때로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가짜입니까? 어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니 지금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럼 내가 가짜란 말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린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 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공존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지 않는 한 육신의 소욕이 그치질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다 가짜니까 다 집어치워라, 그만하자, 그 말 아니고요.
우리 속에 육신의 일도 있고 영의 일도 있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영을 다 덮도록 하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힘있게 읽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몸을 지배하고 계시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네.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에 이어서 13절로 14절 같이 읽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